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언제 드러나는지를 알고 싶으면 6가지 상황을 함께 겪어보라고 말을 했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여행을 가보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일정이 틀어지고 밥 먹는 시간이 안 맞고 잠자리가 불편하면 이 평소에 잘 숨기던 성격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치약을 짜는 방향이라든지 설거지를 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양말을 벗는 장소에서 그 평화를 유지하려면 깊은 인격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돈이 걸린 문제가 생길 때 유심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돈 문제는 우정도, 신앙도, 인내심도 테스트를 합니다. 갑자기 산수 능력이 급상승하면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막 계산하는 그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넷째는 경조사 때입니다. 경조사 때 결혼식 축의금을 얼마나 넣었나, 장례식 조문을 누가 왔나, 이때 감정이 복잡 미묘하게 뒤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숫자로 계산될 때죠. 다섯째는 위기에 처할 때입니다. 정말로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앞차가 답답하게 느리게 가고 갑자기 옆에서 위험하게 끼어들고 뒷차가 나한테 경적을 울리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의 말투와 얼굴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함도 신호대기 때 확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죠. 늦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상황들 중에서 어떤 상황이 가장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드신가요? 사실 이 6가지 중에서 제 약점은 바로 마지막인 운전할 때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 마음의 평화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곳도, 평정심을 가장 많이 잃는 순간도 운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별것 아닌 상황인데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면 이거 봐라 하는 생각이 들고, 뒷차가 너무 바짝 붙으면서 계속 빨리 가라고 뭔가 저에게 마음을 쫓는 듯한 행동을 하면 괜히 더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제 안에 아직도 얼마나 더러운 이 죄성이 살아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제 안에 있는 저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 저도 모르게 이상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를 향해 화를 내기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 오늘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하게 되고, 답답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보며 안전운전이 최선이지 라고 생각하는 등 익숙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선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제 성격상 제 반사적인 반응은 참을성이 많지 않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제가 애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좀 더 닮고 싶은 마음, 욕 대신에 축복하고 싶은 마음, 억울할 때 그래도 이해하고 참아보려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그 소원, 그것은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이 진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감정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교회를 꼭 다니지 않아도 성령님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불교 신자도 자비를 베풀고 무신론자도 도덕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 안에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선한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성령님의 역사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은 이렇게 다릅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선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베풀고 싶다라는 자각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진짜 사랑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이 선한 소원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도덕적 욕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닮고 싶다라는 영적인 갈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존재로서 나도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아와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정죄,
내가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으로써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교만이자 내 욕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향한 욕구와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충돌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충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권면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이기적이고 교만한, 남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 죄인 안에도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이거 굉장히 찔리는 행동인데, 이렇게 갈등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 앞에서 갈등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반응하고 당연하게 합리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이토록 내 안에는 이 죄와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왜 나는 계속해서 실패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 마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갈망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소원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그 다음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단지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표현할 것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염원하게, 소원하게 하신다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이 실제로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한 소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이제는 좀 더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마음을 실제로 연습해 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건드릴 때에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반격했을 그 상황에서 그래, 그냥 넘어가자, 한 번은 이해해보자 하고 멈추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것은 내 본성이 아니구나.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변화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래도록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계속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전 가져보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좀 용서해야겠다. 용서를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러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조심스레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어느 날 우연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그래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결단력만으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능력만으로 과연 가능할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결단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얼마나 힘든지를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소원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가장 실제적인 증거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저는 기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매일같이 내 자아와 싸우면서도, 나의 악한 본성, 나의 죄성과 싸우면서도 그 죄성이 이기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매 순간 나를 위해 그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계시면서 점점 더 내가 내 악한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은 내 의지나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형을 당할지, 풀려날지 그 미래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편지에는 그 어떠한 불평이나 좌절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확신이 흐릅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바로 그 문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자유도 없고 미래도 없고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순한 격려의 문장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에서 우러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성령님은 갇히지 않으셨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하신다입니다. 헬러 원문에는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energize 또는 activate의 어근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단지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를 힘도 함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하라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기뻐한 마음으로 감당할 능력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일입니다. 저희 학교 채플실 그 벽면에는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위에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함께 적혀져 있는데 그 문구를 제가 딱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문구를 봤을 때 와, 정말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와, 그렇다면 나는 모든 사람이 마치 내 교회의 교인인 것처럼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는 것인데, 와, 그 생각이 너무나 거룩하고 귀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세상 사람 모두를 내 교인처럼 섬기며 살아야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으로 그 다짐을 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능력 밖의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다짐했다는 깨달음을 깊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마음도, 그 부족하고 철없는 그 마음도 성령님이 제 안에 주신 소원의 마음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그 채플실을 지날 때마다 그 문구를 자꾸 다시 보게 되었고, 볼 때마다 또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기는커녕 하루에 만나는 한두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다짐이 점점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 그 문구가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운전할 때,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관공서에 가서 줄을 설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번뜩 그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 어이없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날 때, 불친절한 사람을 만날 때, 심지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제 본능적인 행동은 짜증을 내고 속으로 욕을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피하려는 그 모습을 제가 스스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 문장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세계는 너의 교구다. 저 사람도 너의 교인이다. 이 말이 자꾸 떠오르는 것만 같고 제 안에 성령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 그 다짐 잊지 않았지? 난 잊지 않았어. 지금이야말로 네가 그 고백을 살아낼 순간이야.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짓궂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정말로 교회 교인으로 만나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 앞에 너무나 이상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한번 째려봐줘야지 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봤다가 우리 교회 교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화내고 끝났을 상황에서도 정말로 내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말로 내 교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다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건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이었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소원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저를 다듬고 계시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은 단지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변화의 시작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염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겠죠. 비록 지금은 그 염원하는 마음을 실현시킬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그 소원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우리가 그 소원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상, 잊지 않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들 통해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것.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 길이 좁고 어렵더라도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